네. 이번 주에도 구역공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스더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와 또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책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지에 끌려가서의 그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하니 이는 이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여 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상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만의 그 계략으로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헌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오히려 거꾸로 역전이 돼서 그들이 이 대적을 물리치고 대적에 가졌던 모든 재산들도 다시 탈취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다. 역전시켜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뒤집어 역전시켜 주셨다. 그 순간 이렇게 봅니다. 에스더서에서의 마지막 끝부분은 이제 부림이란 부림절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12월 13일, 14일을 부림절로 지키죠. 14일, 15일을. 그건 이제 원래 부림이란 말은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이에요.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다. 하만이 1월 달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요사이 말하면 달력을 쫙 펴놔놓고 날짜를 선택하고 제비 뽑았죠. 그게 언제 됐냐면은 12월 13일이 좋은 날이다. 그날 하자. 그 12월 13일 하만이 선택한 제비 뽑은 그날. 근데 그 이튿날 원수를 물리친 날은 13일과 그 다음날 14일까지 합쳐서 이어서 이틀을 하기 때문에 부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날들을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적을 물리치고 이기게 주셨습니다.
역전해요.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당하게 버려두신 건 아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당을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죽음과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 사건, 우리는 뭐 최상의 것에 대한 기대죠. 최고의 것. 근데 최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음의 계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밑바닥까지 들어갔다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고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규정을 바꾸는 거예요. 악한 자도 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다인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도 왕에게 가가지고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소수민족이 있는데 우리 왕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왕국에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안녕을 위해서 이들을 추방하든지 멸해야 됩니다라고 법적으로 허락을 맡아서 하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볼 때는 합법적으로 했는데 피해자에 보면 억울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법만 바꾸어서 하면 그런 것들은 오늘날 또 동일해요. 똑같아요. 뭐 이 영상으로 지금의 현 정국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혹시 불편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가 법을 만드는 거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하는 일이에요. 뭐 한쪽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또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재난지역에 대한 것도, 때로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법도 만드는 거죠. 없던 법을 만들어요. 근데 때로는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걸 법적으로 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그 어떤 욕심, 계획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합법적인 부분으로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결국 법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 약자가 법을 만드는 법에서는 주님 앞에서 그 고난의, 죽음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왕비니까 왕에게 가지고 이 불법적인 아주 불의한 악한 법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라. 근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오라버니 그는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특별히
금호를 내미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나간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인들을 이 죽음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다. 네가 많이 가만히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할 것이다. 이때가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줄 누가 알겠냐? 이렇게 이제 다그치죠. 그렇게 에스더가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갈 테니까 당신은 이 수산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왕에게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 죽음의 자리로 한 것이 나가죠.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왕이 자비를 안 베풀면은, 왕이 허락을 안 하면은 그냥 죽는 죽음의 자리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 육체의 어떤 그 고난이 오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런 제도나 상황적으로 고통이 온다는 걸, 고통을 향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갈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져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기도 좀 하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서대문 교도소에서 그 교정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원래 서대문 교도소는 사형수를 수감하던 자리고 거기서 어느 순간에는 그 대통령의 재가로 허락으로 사형을 집행을 했죠. 집행을 했는데 박효진 장로님은 자기가 근무하는 중에 그 간증에 보면 29명을 사형 집행하는 그 현장에 참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마지막 기도해 주면서 찬송과 기도하면서 이 생과 사이, 죽음과 생명 구중 사이를 지켜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형 날짜가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형수지만 직접 내게 안 왔을 때는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형을 당하게 돼가지고 집행하게 돼서 교도관 2명이 사형 집행자의 양쪽 팔을 끼고 형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갈 때, 그 형장은 자기들이 생활하던 공간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2층에 가면 거기 형장인데, 거기는 의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의자에 앉으면은 얼굴 전체를 이렇게 두건 같은 것으로 씌우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올가미 줄로 목을 이렇게 굴고, 그 스위치를 넣으면은 앉은 의자 밑에 앉은 그 바닥이 아래로 이렇게 쑥 꺼지면서 좌우로 열리면 의자도 툭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됐죠. 근데 교도관이 그 사람의 양팔을 끼고 사형장으로 계단 올라올 때 이 사람은 딱 아는 거죠. 이제 내가 잠시 후에는 저기서 형장에서 죽는다는 알죠. 그 고통 때문에요.
모든 기능들이 뒤틀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심지어 정신이 혼미하고 그래서 기운이 없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이 자기 오기 전에 그 고통을 막 느끼는 거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데 알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 앞에 에스더를 나가게 할 때 에스더가 마음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만약에 왕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자리로 간다. 그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쫙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사망의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내 육체적인 아픔도 마음의 아픔도 그건 다 없이 그냥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것을 내게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서 보면은 그 귀한 것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이 그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 생명이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도 젊은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임신을 하고 그다음 10개월 동안 그 태중에서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아이를 해산하는데 해산의 고통 그 아픔을 통과한 다음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나요. 고난 후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큰 영광스러운 큰 역전에 뒤집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그냥 주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마치 모르드게 얘기한 대로 내가 왕이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구 아니냐. 내가 왕에게 나가라. 그저 있어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나아가서 역전을 시켜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조금 더 나가면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은 누군가는 이 죽음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누가 갔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가라고요? 예, 그래요. 제가 가야 된다면 가야 되겠죠. 어쩌면은 제가 아니고 영상을 보는 당신 집사님일 수 있어요. 권사님일 수 있어요. 응? 나는 아니라고요? 그래요. 영혼교회에 대한 건 아니라고 그렇죠. 영혼교회에 대한 거야 뭐 목사님 알아서 하지만 자 보세요. 그러면은 당신의 가정에 대한 문제는 누가 고난을 들어가야 돼요? 누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누가 아픔을 겪어야 돼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 중에서 남편 갔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은 정말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생각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가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그걸 우리는 믿어요. 믿을 거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켜줘요. 역전시켜주세요. 그래서 불임이라는 말 자체는 제비 뽑는 거잖아요. 선택. 사실 누가 선택했냐면은 유다인들의 원수인 하만이 선택한 날이죠. 하만이 선택한 제비 뽑은 날이에요.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이 만든 선택한 제비구날인데 하나님 그날을 뒤집어서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지은 거예요. 누군가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면은 나 빼고 다른 사람 가라고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눈물 흘리며 아파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역전시켜준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런 역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는 에스더서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역전시키는 데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역전시킨 그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그 수산에 있는 모든 유엔들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죽고자 하니까 죽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그 사건, 그 말씀, 그 능력, 은혜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가 저들의 삶을, 가정을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